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며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공격합니다. 먼저는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는 것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모호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에 대해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마저도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해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바울을 향한 비방과 중상모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마저 이것을 보면서 바울을 의심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 대해 몰라서 그런다고 해도 함께했던 이들이었던 그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낙심한다라는 것은 악에게 굴복하다, 용기를 잃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지금 거부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심은 오로지 그분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로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긍휼을 입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향한 세상의 소리에, 그들의 판단과 평가 혹은 오해에 낙심하지 맙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당당하게 감당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 진실하게 행하였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을 섞어서 순도가 떨어진 금이나 포도주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청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복음에 철학과 수사학 그리고 웅변술과 같은 것들을 섞었습니다. 세상의 가치평가에 따라 듣기에 거북하지도 않고 자랑이 될 만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을 알아줄 종이에 쓴 추천서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에게 왜 그것이 없느냐
따지기도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것은 분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가 전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그 일을 감당하셨듯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는 친히 추천하시는 이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울로 알게 하신 것을 바울이 전할 뿐인 것이고요.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뿐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도 다시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방해가 있어 모호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곧 마귀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선포할 때 복음은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신에 묶여있던 이들이었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음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대로 살아갑시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국류를 알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국류로 낙심하지 말고 주변에 우리로 알게 하신 그 복음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